계속 보고 있는 사사기는 모두 21장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6장에서 삼손의 행적을 끝으로 이 사사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 연대적인 기록은 다 끝이 나게 되고, 이제 17장 이후부터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여서 구심점이 없는 참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라고 이름하는 이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한 사람, 이 미가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7장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그러나 전체에 드러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 전반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여기에 이 미가라고 이름하는 이자, 여러분 이 미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참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러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과 같이 그의 이름값을 참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7장 이 전반부에 드러나게 되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미가의 행적을 보면 그는 자신의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친 우상 숭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도 미가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그 이후의 내용들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17장에 등장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또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 또 제대로 행동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으로 보았지만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당혹스럽기까지 한 참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누가 훔쳐갔다라는 그런 단어와 또 비슷한 병행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이 미가 어머니의 그 소유 은 1,100개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 1,100개는 어느 정도 되는 액수의 돈이었습니까? 우리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그 들릴라가 탐했던 바로 그 돈이 은 1,100개였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17장 10절에 보면 해마다 은 10개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겠다라는 것을 보아 은 10개가 이 제사장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 1,100개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치 110년의 그런 연봉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돈을 지금 잃어버렸으니 이 미가의 어머니는 노발대발합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갔냐? 그 돈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막 저주하고 있는데,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이제 뜨끔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훔쳤지만 저주는 받기 싫었습니다. 곧장 어머니에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방금까지도 그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던 그 어머니는 지금 아들이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이제 이 어머니의 말이 여러분 가관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의 아들이 자기 돈을 가져갔다라는 그 말을 듣고 방금
여호와께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지금 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7장 이렇게 전반부에 드러나게 되는 이 미가의 행위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8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1계명을 어긴 것이며,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을 지금 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지금 보게 되면, 말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전혀 복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정말 복받지 못할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만을 지금 골라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 은장색에게 돈을 주어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했고, 이제 그 신상을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럼 미가의 그 집에 이제 보게 되면 무엇이 있었죠? 신당이 있었습니다. 또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자신의 아들을 세워서 집안의 지금 제사장으로 그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정해 보면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신당, 그것은 개인 신당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이미 또 그곳에는 에봇 그리고 드라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작은 그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우상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미 그의 집에 이렇게 개인 신당에다가 그 우상을 모셔다 놓고 섬기고 있었고, 이제 또 방금 어머니가 준 바로 그 돈, 그것으로 신상을 부어가지고 새겨서 만들어서 또 그것도 가져와서 지금 섬기고 있고, 또 특히 자신의 아들을 어땠습니까?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우리 읽진 않았지만 17장 7절에서 그 1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미가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속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레위 청년, 그러니까 레위인이죠. 이 사람이 지금 방황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미가의 집까지 지금 오게 된 이유는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들이 의식주 문제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그가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찾아 헤매다 보니까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오게 되었고, 또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그 레위인, 그에게 일정한 보수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은 10개를 주겠다라고 했고, 또 의복도 주겠다. 여러분,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자신의 그 집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서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아 놓고도 그는 내심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지금 마침 레위인을 만나게 되자 바로 그 자신의 아들의 약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그가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운 이러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하고 또 못된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13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당을 짓고 제사장을 두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거기에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신당을 짓고 교회를 만들고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하는 그 이유는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여러분, 미가는 어떻습니까? 이 미가가 자신의 개인의 그 집에 신당을 짓고 또 제사장을 이렇게 데려온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복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는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섬기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는 복만 바라는 것이었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된 레위인, 여러분, 이 사람도 자신이 그 1년간의 보수로 은 10개와 또 의복을 받게 되었고 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또 미가의 그 요청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우상 숭배의 죄임을 그가 지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에 유혹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는 우상의 제사장이었고 한 개인의 종이었고 그저 그냥 우상의 일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말씀과 같이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절대 가치임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미디어에 넘쳐나는 많은 지식들, 그것들을 더 인정하고 또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고 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모두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주일 성수 또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자기 계산대로 합니다. 교회 봉사도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성공담을 듣기를 좋아하는 때도 있고, 마치 미가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그 복음이 자기 성공의 한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사는 데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미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에만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내 유익만 구하고 내가 받을 복만을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고 또 믿음과 삶을 하나가 되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